에스겔 30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이제 임하신 거죠. 인자야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울부짖기를 그날에 화가 있도다 하라. 이는 그날이 가까웠으니 즉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구름 낀 날이라. 그날은 이방의 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그날이 닥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진노의 날, 무서운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란 말이죠. 그날은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진노의 날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쁨의 날이라고. 기쁨의 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화가 임하는 날이고, 이제 정말로 어려움이 닥치는 고통과 무서운 날이 이제 곧 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은 대단히 무서운 날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 대환란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비참한 그러한 대환란을 다 견디고, 또 거기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다시 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스파냐 1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스파냐가 어딨냐면 뒤쪽에 있죠. 구약 뒤쪽에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카, 나움, 하박, 그 앞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카, 나움, 하박국, 그 다음에 스파냐, 하케스카리아, 말라키. 이렇게. 자, 스파냐 1장 14절이요. 구약 뒤쪽에 1장 14절로 18절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큰 날이라고. 큰 날. 그 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라. 용사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울부짖으리라.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난다. 그때도 15절에 그날은 진노의 날이며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방벽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나팔과 경고의 날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음이라.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그의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로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그들을 모두 신속히 제거할 것입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이죠. 무서운 날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래에 있을 그런 날인데, 그러면 성경에 이 미래 날이 앞으로 엄청 한 100년이나 200년 후에 일어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이제 들림을 받죠. 그러면 바로 오늘부터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이 성경 구절이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런데 물론 7년 동안에 그 전 3년 반은 이런 일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유지하고 유대인과 평화협정을 맺고 해서 마치 평화의 사도처럼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세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버리죠. 그러나 후 3년 반서부터 서서히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목베어서 죽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며 이제 전반적으로 세상에는 환란에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동시에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대환란에 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4번이나 반복해서 있어요. 4번이나.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다가 대환란에 관해서 4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거기 들어가면 정말로 이를 갈면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만약에 구원을 받지만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적그리스도에게 잡혀서 목배임을 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서운 날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 지금 스파냐죠.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에스겔아니에요. 또 말라키, 스가랴 등등에서 전부 뭐냐 하면 주님의 재림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이란 말이죠. 구약의 주제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정반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기쁨의 날, 평온의 날, 행복의 날, 그리고 아름다운 날이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더군다나 이제 노숙자 같은 경우, 겨울에 눈이 오고 막 추우면 영하 10도 이하로 막 떨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고통이에요. 잠자는 자체, 생활하는 자체가 고통이죠. 돈이 없는 사람들. 연료비가 없고 그러면. 또 가난하면 그 연료비를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추위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은 어때? 좀 생활이 괜찮은 사람은 오히려 겨울에 눈이 오면 아름답다. 보일러 틀어놓고 너무 좋다. 나가서 눈싸움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다시 따뜻하게 살 수 있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환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날, 고통의 날, 괴로움의 날, 그리고 무서운 날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쁜 날이에요. 그 날이 딱 닥치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늘로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 또 재림, 주님과 재림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 같이 통치해주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앞으로 그 긴 세월 동안에 영원토록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누구나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구원을 받아야. 지금은 교회 시대 중에서도 맨 마지막 시대예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왜? 바로 성경에 신약 시대에 그 초대교회 시대 때 그 사도들이 이제 주님 곧 오신다는데 그때도 안 왔는데 2000년이나 지금 지났는데도 지금도 안 오신다. 앞으로 이건 영적으로 말씀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한다. 그때 사실 주님이 오시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스테판이 설교하는데 스테판을 죽여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빨리 그러면 너희는 돌아서서 주님을 영접하라고 거리 설교하는 스테판을 돌로 쳐서 그냥 돌무덤 속에 묻어버리니까, 죽이니까 주님께서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재림하시려고 하다가 문을 닫아버리고 2000년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천국은 가려지게 돼요.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만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것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곧 이제 그것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연기되는 거, 많이 연기는 안 된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까 하고 주님께서 조금씩 연장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영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전해요. 평온해요. 밖에 아무리 눈이 오고 영하 20도로 떨어져도 안에 훈훈한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때가 바로 그날이죠. 즉 대환란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대환란 때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하늘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접수된 상태로 돼버려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다 끝장내버리세요. 다. 인간들이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죄를 지었던 모든 죄인들 심판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은 고통당한다.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자, 여기 다시 에스겔로 가세요. 30장 4절 5절 봅니다. 30절 4절 5절. 이집트에 칼이 임할 것이며 살해당한 자가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 에디오피아에는 큰 고통이 있으리라. 그들은 이집트의 무리들을 데려가고 그녀의 기초는 무너지게 되리라.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와 리디아와 모든 혼혈 백성과 쿡과 또 그 땅에 동맹한 사람들이 그들과 더불어 칼에 쓰러질 것이라. 자, 이집트 계속 나오는 거야. 이집트 왜 그럴까요?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죠. 그리고 성경 병계가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북아프리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이 전부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주님이 적그리스도에게도 당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또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이라든지 죄라든지 이거는 심판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털어버려야 되는데, 제거해버려야 되는데, 그 방법은 딱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죄를 다 갖고 가시고 주님의 의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의를 갖고 가시고 주님의 의를 나에게 줘서 내가 이겨날 구원을 받게 된다. 이집트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임하여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오피아도 그럴 것이다. 이집트 옆에 있는 에디오피아도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함족들과 적그리스도를 대접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가 남아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은 주님의 칼이 오면서 재림하시면서 다 죽여버린다 그 얘기죠. 그 나라들이 지금 열거되어 있잖아요. 5절에 어느 나라, 에디오피아, 리비아, 리디아, 그리고 혼혈 백성, 쿱, 또 이집트와 동맹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그냥 박살이 난다 그 얘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아프리카는 왜 이렇게 망할까요? 성경 병개의 장소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주도적인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함족의 피를 받은 자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 함족의 피. 그러니까 시리아계 유대인. 시리아는 어느 시리아. 시리아는 함족이거든요. 함족, 아프리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시리아도, 아시리아나 지금 현재 시리아도 그 함족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약간 그 검은색, 아프리카의 사람 같이 이렇게 좀 덜 탔지만 그렇다고 얘기죠. 그래서 시리아계 유대인 하면 우리가 누가 예수님 제자 가운데 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이요. 캐리옷 지방의 이름이 유다야 그냥. 유다라는 이름이 많죠. 예수님 또 다른 제자도 있고 또 많이 있단 말이죠. 유다서를 읽고 유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돈할까 봐 유다 이스카리오. 이스는 캐리옷 지방의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캐리옷이라는 지방의 사람들이 전부 그 함족 혼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거든요. 거기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함족 시리아계 유대인으로서 그 교황 가운데 올 확률이 대단히 크다. 대단히 크다. 적그리스도가. 저기 6절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집트를 지지하는 자들도 쓰러질 것이요. 그녀의 권세의 교만이 낮아질 것이요. 권세의 교만이 낮아질 것이라. 시에네의 망루로부터 그들이 그 안에 칼에 의하여 쓰러질 것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면 거짓말 절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그들은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녀의 성읍들은 삭막하게 된
성읍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 불을 놓고 그녀의 모든 협력자들이 멸망하게 될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한 말이 맞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나라, 이집트를 대적하는 에티오피아, 리비아, 리디아, 혼혈 백성, 쿠,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연합 세력, 팔레스타인의 연합 세력들 마찬가지로 이집트와 함께 다 하나님의 칼에 다 쓰러져 버린다. 다 쓰러져 버린다. 자,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 이제 어떤 나라가 죄를 지었어요. 많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이제 그 나라를 치는데 강대국을 부르죠. 주로 바벨론, 아시리아 뭐 이런 나라, 강대국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나라 아시리아 왕이나 바벨론 왕은 누구의 예표냐면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아, 너는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종. 이집트의 파라오야, 너는 내 종이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쓸 때, 파라오를 동원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는 파라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을 사용해요. 외국의 막강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어때요? 러시아를 보고 너희는 내 종이다, 공격하라. 그러면 러시아가 공격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공격해라 하면 공격하는 거예요. 이슬람 아니 이슬람들. 이슬람은 그러면 그 다음에 러시아는 하나님께서 그냥 또 친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을 통해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집트를 치라고 명령하셨으면 다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또 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시 종으로 잠시 쓰임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다는 거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모든 주변 국가들이 황폐하게 폐허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환란 때입니다. 이게 이미 이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다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날의 사자들이 내게서 배로 가서 근심 없는 에티오피아인들을 떨게 하리라. 이집트의 날에 있었던 것 같이 큰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보라 그것이 오리로다.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 이집트의 무리들을 끊으리라. 자, 그 이집트가 공격받는 것을 보고 에티오피아가 안심하고 있어. 아, 우리는 아니야 그랬는데 아니에요. 거기도 이집트도 배를 동원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거기를 공격하게 된다. 과거에 그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도 또 일어난다. 동일하게 또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시행돼요. 그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와 함께한 그의 백성 즉 민족들 중에 무서운 자들이 그 땅을 멸하러 오리. 바벨론이 온다 그 얘기죠. 오게 되리니 그들이 그들의 칼을 이집트를 대적하여 뺄 것이며 그 땅에 살해당한 자들로 채우리라. 그 땅에 아주 시체가 즐비할 것이다. 또 내가 강들을 말리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리라. 전쟁을 하게 되면 이 강이 뭐예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 장애물을 다 말려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공격하도록 말이죠. 그 다음에 강이 마르면 어떻게? 젖줄이 말라버리죠. 물이 없으면 농사 못 짓죠. 사람 먹을 물이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또 내가 강들을 말리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리라. 내가 타국인들의 손을 통해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삭막하게 만들 것이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우상들을 파괴할 것이며 또 내가 그들의
형상들을 노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집트 땅의 통치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또 내가 이집트 땅에 두려움을 두리라. 또 내가 파드로스를 황폐하게 하여 소 안에 불을 놓을 것이며 노에서는 심판을 행하리라. 내가 내 진노를 이집트의 견고한 곳 신 위에 퍼붓고 노의 무리를 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1절에 보면 민족들 중 무서운 자들, 이거 바벨론의 칼데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무서운 자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림 때 이 나일강을 마르게 한다. 여러분 어때요? 적그리스도의 군대, 유행군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강들을 전부 마르게 해버리죠. 강들을 마르게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말들과 또 그 탱크 뭐 이런 것들이 거기를 다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이죠. 유프라데스 강이 완전히 다 말라요. 그 큰 강이 바짝 말라야 이제 그 많은 병력들이 거길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놋이 나오죠. 놋. 이것은 현재 멤피스의 옛 이름인데, 이 멤피스는 카이로 남쪽 20km 지점 나일강 서안에 있는 그 옛날의 도시예요. 고대 도시야. BC 3100년경에 제1왕조 시대 때 거기가 수도였다 이거죠. 멤피스가 수도였어요. 이집트의 수도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카이로가 수도죠. 그래서 모든 왕들이 이 도시 서쪽에다가 피라밋을 세웠어요. 이집트에 피라밋 많죠? 그래서 멤피스란 그 단어는 피라밋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리라 라는 그런 헬라식 이름이 바로 멤피스예요. 멤피스. 그래서 이 도시의 수호신이 소란 말이죠. 근데 거룩한 소, 그것을 아피스 신이라고 그러는데, 아피스 신, 소다, 소.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왔을 때, 백성들이 나왔을 때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죠. 40일간 안 오는 거예요. 40일간. 아, 이제 모세 죽었구나 해서 우리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왜 하면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이걸 봤다. 멤피스에서 그 거룩한 소를 섬기는 이집트인들을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속에 그것을 갖고 있어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을 그대로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려움에 처하면 다시 그걸 찾아. 근데 그걸 찾으면 어떻게 되나? 망한다, 망해. 그걸 찾으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것에 주님으로부터 떠나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과거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땅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 이 땅에. 그것을 꼭 기억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대로 시행한다. 그러면서 당하는 거예요. 근데 당해도 그것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아주 지위가 낮은 그러한 왕국이 된다. 그래서 통치자가 아예 없을 것이다. 여기 14절에 보면 파드로스가 나오죠. 이건 북이집트 지역인데 거기 중심 도시가 소안이라는 거예요. 소안. 또 거기 14절에 노라고 나오죠. 노는 남이집트의 중심지로서 모두가 다 파괴될 것이다. 15절에는 또 뭐가 나와요? 신 위에 퍼붓고, 그러니까 뭐 귀신할 때 그런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고 그 도시 이름이란 말이죠. 신. 그 이집트 북쪽 도시로서 견고한 그런 보로로 아주 성이 견고하기로 유명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남부에 있는 상응하는 도시가 바로 노였고, 그래서 신도 노도 전부 멸망당할 것이다. 튼튼한 성읍들이 다 침략을 받아가지고 아주 초토화되어 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많은 그 전쟁이 있었죠, 그동안. 전쟁이 있을 때 그 큰 방벽 같은 것을 채워요. 방어진을. 여러분, 우리도 전방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그 낙석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전쟁이 딱 발발하면 그 낙석이 어디 있냐면 도로. 탱크나 장갑차는 어떻게, 도로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산악을 어떻게 가, 그런 게. 산악은 보병이 걸어서 가는 거고, 이 기갑부대나 이 차량화 부대들은 어떻게, 도로로만 움직이니까 도로만 딱 방어하면 그런 것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에다가 낙석을 막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놨고, 만약에 적들이 갑자기 오면 그걸 폭파시키면 거기에 차단이 되죠. 그럼 딱 거기서 그 장갑차나 탱크들이 쭉 줄을 서서 막 올 거 아니에요, 도로로. 그럼 딱 막히면 어떻게 했어? 일단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측방에서 뭘 쏘냐면 대전차 화기를 쫙 쏘면서 전차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는 이제 그 전투기가 파괴시키고, 뭐 이래가지고 그 도안의 든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장갑차나 탱크가 사용할 수 없도록 딱 만든단 말이죠. 이게 전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전쟁들이나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관장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아무리 강한 그 방벽이나 그 축성을 샀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은 게 없어요, 전쟁이 이때. 과거에 그리스도인 영화를 잘 보지 않지만 나바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저쪽에 아랍 쪽에 그 발레브 전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폭파되고 특공대 들어가서 다 그냥 그걸 뒤집어 놓고 이렇게 다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철벽 같은 그러한 것도 이제 다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딱 계획하시면 그대로 무너진다. 또 요즘엔 뭐가 나왔어요? 드론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성벽이 있으면 곡사포를 쏴서 그 뒤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인공위성에서 뭐 이렇게 관측을 하고 하는데, 요새는 거꾸로 드론이 올라가가지고 사람도 안 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그냥 후만 가서 막 때려버리니까 전쟁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디지털화 돼가지고 소총병도 소총을 쏠 때 만화렌즈 헬멧에 무전기가 딱 있어요. 그래서 지시를 딱 내려요. 타켓 어디를 쏴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총 자체도 이 전부 만원렌즈라 쏘면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옛날 같은 총이 아니야. 무슨 가늠자로 이렇게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맞춰서 한신해서 숨 안 쉬고 딱 당기는 게 아니라 쫙 십자가에 맞춰 당기면 그대로 가서 그냥 맞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위성이라든지 무슨 이런 통신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이게 고철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철. 그렇기 때문에 뭘 합니까? 전자전을 하는 거예요, 전자전을.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아무리 러시아나 이런 나라가 강성하더라도 전자전을 써서 전자파를 보내가지고 이 기계들을 전부 못 쓰게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부 고철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때 이제 재래식 무기가 사용된다고요. 재래식 무기가. 여러분, 원자탄을 쏘려고 그러도 이거 뭔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되나요? 로켓을 휙 쏴가지고 거기서 올려서 높게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떨어지는 건데, 만약에 그거를 다른 데로 돌려버린다고 거꾸로 아군이 쏜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쟁은 말이죠, 예측을 불허하는,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약한 나라에도 그런 것이 잘 훈련되어 있으면은, 뭐 지금 우크라이나가 약하고 지금 이제 바보 멍청이에요, 전쟁해가지고. 하여튼 이기지도 못하면서 왜 전쟁하냔 말이에요. 나라 뺏기고 땅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런 걸 쓰는 거죠. 이제 만약에 그들이 드론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모스크바로 그냥 쑥대로 한순간에 그냥 원자탄 있는 거를 거기를 다 폭파시키면 거기서 폭발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악랄한 사람이 딱 있으면 원자탄이고 뭐고 다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구는 쪼개지는 거죠.
갖고 있는 원자탄 다 쏘면 지구는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못해. 누르는 순간에 그냥 번개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뇌졸중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통치자들이 그렇게 지금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러시아나 중국이나 무슨 뭐 이런 공산주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치시면 그 자리에서 팍 쓰러져요. 그러니까 사살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뇌졸중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 있잖아요. 그럼 체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체계가 바뀌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통치를 할 수 없어요. 사실은 통치를 할 수 없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르리니 신이 큰 고통을, 이제 신이란 성읍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며 노는 찢겨질 것이요, 노라는 성읍도 찢겨질 것이요 노은 날마다 억압을 당하리라. 야웬과, 이게 전부 도시예요. 피베셋의 청년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이 성읍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라. 내가 거기서 이집트의 멍에를 꺾을 때 드함느헤스에게는 또 한 날이 어두워질 것이요 그녀의 힘의 허세가 그녀 안에서 그치리라. 그녀에게 대해서는 구름이 그녀를 덮을 것이며 그녀의 딸들이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이같이 이집트에 심판을 행하리니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웬, 피베셋, 이것은 지상에서 사라지고 없는 도시들이 지금 없어요. 이런 도시들은. 그 다음에 아웬, 이것은 이집트의 태양신을 모셨던 그러한 신전이 여기 있다. 그것으로 유명하죠. 피베셋은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여기 또 있다. 신전. 그러니까 전부 이런 것들이 다 박살난다. 지금 뭐만 남아있나요? 지금은 자네들만. 여러분 유럽에 여행 가면 이게 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도시가. 지금 그 잔해만 남아있다. 앞으로도 거기에 사람이 사는데 쑥대밭 될 것이다. 드함느헤스 18절에 이거는 파라오의 왕궁이 여기 있어서 파라오의 왕궁이. 그런데 이집트의 멍을 꺾을 때 파라오 왕궁이는 드함느헤스의 구름이 끼고 거기에 앉아있는 왕의 위세가 꺾이게 될 것이다. 즉 왕궁에, 이집트 왕궁에 앉아있는 그러한 파라오의 기세가 꺾인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20절 보겠습니다. 11째 해 10째 달 그 달의 7일에 주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팔을 꺾었느니라. 보라, 그 팔은 고쳐지도록 싸매어지지 않을 것이며 감는 붕대를 대어 묶지도 못할 것이며 칼을 잡을 만큼 강하게 되지도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를 대적하여 그의 팔들을 꺾으리니 강한 팔과 부러진 팔이라. 또 내가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라들 속에 분산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죠. 자, 11째 해, 이게 뭐예요? 예.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던 해로부터 11년째 되는 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죠. 여기 21절에 보면 팔을 꺾으리라 그러죠. 팔이 뭐예요? 팔은 군대를 얘기합니다. 이집트의 군대를 다 그냥 부셔버리겠다. 파라오의 군대가 주님에 의해서 괴멸되면 다시는 그 세력을 복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이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막 설치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냥 주님의 칼로 그냥 적그리스도 팔을 쳐버리니까 어때요? 잘려버리죠.
잘려버려요. 이 용의 머리가 7개인데 머리 하나도 잘려버리고. 그런데 이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 그냥 예수님 칼에 박살이 났다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스가랴 11장 17절에 보면 구약에는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그가 팔을 다칠 거라고 못 쓸 거라고 이렇게 많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보면 스가랴 11장 17절에 양떼를 버려둔 우상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칼 잘리고 머리도 하드 칼로 치니까 여기 눈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애꾸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주님의 칼에 불구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목자,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분단되잖아요. 그 북왕국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란 왕 아니에요. 그 여로보암이 우상목자예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북쪽과 남쪽에 하나씩 두고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그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다 경배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막 그 왕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당신은 이제 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말리니까 어떻게 해요?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손을 여로보암 왕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손이 딱 말라버려. 이게 굳어서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다시 그 선지자한테 그냥 살살 기는 거죠, 왕이. 좀 이것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또 이거 딱 풀리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 한 손이 마르는 예표란 말이에요. 이것도 여로보암도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자, 시편 15절에 보면 악인과 사악한 자의 팔을 꺾으소서 그의 악을 남김없이 찾아내소서. 성경에 시편이나 잠언에 악인이 있잖아. 악인. 이건 전부 거의 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해당된다. 악한 사람들도 악인. 그 교리적으로 악인하면 적그리스도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죄를 짓거나 아니면 악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의 팔이 당한다, 잘려지거나 못 쓴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빌론 왕의 팔을 힘있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쓰는 거죠, 바빌론 왕. 그러나 내가 파라오의 팔은 꺾으리니 그가 치명상을 입은 사람의 신음소리로 바벨론 왕 앞에서 신음하리라. 그러나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힘있게 하고 파라오의 팔을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빌론 왕의 손에 주면 그가 이집트 땅 위에 그것을 뻗치리니 그리하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라들 가운데 분산시키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자, 3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9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복하세요. 요한계시록 대환란에 가서 반복하세요. 4번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대단한 경고에다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 이걸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할 때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한 번 얘기하고 벌 주면 혹시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몇 번씩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다 얘기를 해놓고 그래도 안 들으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팔이 꺾이죠. 시편 74편 14절에 보면 주께서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리비아단의 머리를 광야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 나바티아 공화국 그 돌로 된 그곳에 이제 숨죠. 거기 좁으니까 탱크가 들어오기도 어렵고 많은 병력들이 공격하기가 어려운 장소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거기다 많은 그 식량을 저장해 놨다 그 얘기죠. 대환란 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실제 가는데 그래도 아마 그걸 누가 다 털어가든가 뭐 없는지 하여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보내 주신다고요. 대환란 때도 똑같이. 이게 리비아단의 머리를 치면 그게 샥 비늘같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만나로 돼서 유대인들에게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는 교황의 몸에 공중에서 공중 권세자인 사탄의 혼이 들어와 가지고 끝없이 지하에 가 있는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 끝없이 멸망의 아들, 그 영이 올라와서 교황의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타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멸망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나중에 멸망당할 사람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이 멸망의 아들이야. 멸망. 너는 멸망당할 존재다. 불과 유황에 타는 곳으로 던져지죠, 마지막에. 그래서 그가 육신을 입고 나타난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가 언제 조금 있으면 나타난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준비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사하다가 들통이 나죠. 들통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사람을 잡아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대환란, 성경의 마지막 책에 4번이나 반복한 것은 절대로 인간들은 거기 들어가면 고통당한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아라 하는 의미로 성경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환란에.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받고 거대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고 기쁨에 동참하다가 이 땅에 통치하러 내려온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시켜 주셔서 이렇게 큰 것들을, 좋은 것들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들은 이 세상에서 면류관으로 교체되며 하늘에 오른 뒤로부터는, 끌려 올라간 뒤로부터는 이제 더 이상의 고생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늘 주님 오실 날까지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